다른 길 벗어나면은 편해질 수 있지만 충성된 주의 고난을 난 기억한다네. 난 기꺼이 택하였네. 갈수록 좁은 이 길, 이 세상에서 난 다만 나그네 된 잘세. 주님의 웃는 얼굴만 난 주목한다네. 세상은 외모 구하나 난 주 기쁨 구하네. 내 원함 오직 날 낮춰 주님만 섬기어 그날의 주님의 칭찬 얻는 것뿐일세.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통과하기 원해. 이 세상 명예와 복위 영광과 칭부들 성공과 칭송과 발전 너희가 얻으라. 난 외롭고 가난해도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나의 주님만 따르기 원하네. 내 주님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 난 다만 주로 인하여 잃는 자 되기 원해. 영광은 장래 오리니 오늘은 있네. 난 결코 주 오시기 전 세상 곳곳이 않네. 내 모든 눈물 그날
전진하리. 워치만니는 실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워치만니는 그의 초기 사역에서 6 동역자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혈기와 육체가 일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려고 했으며 그들과 같이 모이는 성도들 대다수가 그의 편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워치만니는 동역자들이 그를 추방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돌아가서 자기를 위해 변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성령이 즉시 주님이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자 그는 주님으로 인해 잠잠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워치만니를 동정했고 이것은 그의 혈기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그를 저지하심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다방면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머무는가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그는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1절의 가사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고 다만 나그네 된 자로서 좁은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밖의 명예와 부귀이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얻으며 그분의 웃는 얼굴을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부귀, 영광과 친구들, 성공과 칭송과 발전, 너희가 얻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장래 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눈물 그날에 주 닦아주리니 면류가 넣는 날까지 충성 다해 전진하리. 자녀들이 아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곧 내가 잘 되고 오래 사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 고넬료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함으로 고넬료의 온 집이 다 구원을 얻고 성령도 그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에 교회를 건축하면 가정들을 통해 복음을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들을 잘 돌보는 모든 교회는 대집회를 할 필요 없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혼을, 심지어 사람의 영을 찌르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복음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복음 집회는 1년에 몇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러한 집회의 주요 강조점은 심는 데 있지 않고 거두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통해 복음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집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매주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면 복음이 그의 온 가족 안으로 퍼져 그의 가족이 죄와 성질에서 구원되고 동시에 주님의 축복과 비추심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말다툼과 싸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매주 갖는 가정집회는 부부를 싸움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집회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어서 1년에 52번을 읽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다 줄 때 반드시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전해주는 것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옷을 합당하게 입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가 정숙하게 옷을 입고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숙하게 옷 입은 우리를 볼 때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할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은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책들은 생명에 관한 것이든 진리에 관한 것이든 복음에 관한 것이든 모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대만에서 행하신 것은 복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몇몇 성도들이 한 지역 사회를 방문할 때 시장에서 막 돌아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을 만나 성도들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관찰하고는 그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들은 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성도들에게 자기 남편이 타인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타인 안에도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있으며 그들이 그녀의 남편의 이름을 알면 그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르면 그 가족 전체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참으로 세기를 위하여 전에 없는 공급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복음을 보내는 순간 많은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은 다시 오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람들의 집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새 신자들은 진리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분짜리 짧은 DVD를 사용하거나 전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전화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과 진리와 지표를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지방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우주적으로 확산과 증가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훈련 지표들에서 위의 중점들을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지표소에서 갖는 대지표에서 각 믿는 이의 집에서 갖는 가정지표를 건축하는 것으로 관념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의 기초이고 교회의 확산을 위한 생명 맥박입니다. 가정. 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지표를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간 결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지표를 쉬던 어떤 이들이 지표를 자신의 가정으로 가져온 성도들을 통해 부흥되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여러 해 동안 복음을 거부했었지만 지표가 그들의 가정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와 우리가 본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접촉하자마자 지표를 그의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는 순간 즉시 자신의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그는 지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 주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실행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몸의 생활의 거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상반절은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계시될 때 초기에 믿는 이들과 심지어 첫 번째 사도들의 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하여 유대교를 그 실행들과 시설물들과 함께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여전히 성전에 갔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했으며 주님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는 성전회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들 안에서 계속적이고도 일반적인 실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함께 교회에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으며 그들이 함께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따로따로 분류된 그리스도인들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그림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절기를 지키며 즐기는 단위. 신명기 12장 7절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4장 26절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족별로 먹고 즐기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축복은 각 사람을 단위로 삼지 않고 가정을 단위로 삼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교회 생활에 주 이름 부르고 말씀 기도로 읽고 주와 종일 연결돼 교통하면 영열력 잘못할 때 회개해 서로 주님 대충만하네.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단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직분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조상의 가문은 집안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모든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은 아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집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아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가정을 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특별히 가장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책임자는 거의가 가장입니다. 가장이 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 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의 위치에 서서 내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하고 내 집에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은 그 집을 위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외워서 하나님과 온 가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여 이 결정 위에 서서 말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위치에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가장이고 내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으로 주님을 믿는 집으로 결정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위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자녀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가장이 여호수아기 24장 15절의 그 선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며 주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고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풀어지기 쉬운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독신이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자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후에 특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섬기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가정. 함께 은혜를 상속받고 기도함으로 전투하는 활력 동반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광경 뒤에 영적 세력들 간의 전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간의 전투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자인 사탄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헤롯과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려졌음을 가리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자매들은 현장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이 집 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활력 동반자 중에 활력적인 가정이 있으면 활력 그룹은 훨씬 견실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됩니다. 가정. 교회의 축소판이며 교회 봉사의 기초와 조건.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1장 16절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바울을 돌보았고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의 문제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길이 믿는 이들의 가정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교회가 가정에 건축되면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부부였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의 가정에 지표가 있으면 그들은 다툼을 멈출 것입니다. 자녀들도 시대의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합당하고 정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자료들을 편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같은 책은 합당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노예,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는 그들의 주의를 다 대지표에 기울이고 가정들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들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을 편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을 가정집회에 초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보고 감동을 받아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참된 전망과 장래가 가정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대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정집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가정집회들이 세워지면 대만은 1, 2년 내에 복음화될 것입니다. 사랑스런 구주 예수 내가 체험할 때에 그분의 영 불꽃처럼 내 영 충만케 할 때 영광스런 그분의 뜻 내게 비춰주실 때 주위에 말하리 말해 말해 할렐루야 주님 위에 우린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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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말할 수 있네. 우리 안에 풍성함을 항상 사용할 때에 생명 큰 능력이 내 온 존재 살게 한다네. 주와 교통하고 말씀 먹고 주 이름 불러 주 위에 말하리 말해 말해 할렐루야 주님 위에 우린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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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말할 수 있네. 가정, 즐거운 모임이자 증거를 산출하는 거점. 로마서 16장 5절은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성도들이 주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행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42절과 일치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로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집을 열어서 기꺼이 교회 실행을 위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서신의 가족 구성을 보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임이 틀림없고 아키뽀는 그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한 장로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집에 모여서 집회하면 참석하는 모든 믿는 이가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집회들은 성도들 사이의 상호 교통을 강화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 살았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을 때 로마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세길에 관해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주님의 구원을 실제로 실제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인간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만약 사회에 가정이 없고 개인들만 있다면 우리 인간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것을 함께 담을 그릇이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 가족 혹은 가정입니다. 그 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정들 없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반인 가정이 없이는 개인들이 존재하기가 어렵고 국가나 왕국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가정을 완전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정지표에 대한 사상은 전혀 없고 대지표만을 관심합니다.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함께 간직할 그릇을 찾지 못합니다. 증거를 유지할 그릇이 없고 진리를 지키고 간직할 그릇도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는 믿는 이들의 가정에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과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을 다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 책의 마지막 한 장 전체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문안에서 우리는 많은 가정들이 교회에 열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 생활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기본 단위.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한 형제가 그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된 하나님 사람일 것이므로 분명히 좋은 남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매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좋은 아내일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두 번째 방면이자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보기로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내 된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내가 되셔야 하고 남편 된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게 해야 합니다. 나는 자주 주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형제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몇 마디가 있는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단독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곧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들은 것을 실행한다면 저절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부흥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행의 목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최상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은 그러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모든 소극적인 것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것은 우리를 별거와 이혼에서 구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판단도 없고 멸시도 없으며 편애도 없고 분열도 없으며 불화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며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즉,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활력그룹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은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활력그룹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며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